사랑하는 선한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김재승 목사입니다.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갈등이 빚어지는 내용을 어제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였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추가적으로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는 장면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며 나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또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큐티 본문 말씀은 남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준비가 되셨다면 함께 오늘 본문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그게 바로 너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입니다. 또 다른 비유를 들어보라. 포도원을 만든 집주인이 있었다. 그는 포도원 둘레에 울타리를 치고 땅을 파서 포도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어떤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세주고 멀리 여행을 떠났다. 수확할 때가 가까워지자 주인은 열매 소출의 얼마를 받기 위해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 농부들은 종들을 붙잡아 하나는 때리고 다른 하나는 죽이고 또 다른 하나는 돌로 쳤다. 그 후 주인은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종들에게도 똑같이 대했다. 마침내 주인은 그들이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라며 자기 아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자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가서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빼앗아 버리자. 그래서 그들은 아들을 붙잡아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 죽이고 말았다. 그렇다면 포도원 주인이 돌아와서 이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주인은 그 악한 사람들을 처참히 죽이고 제때 소출의 열매를 바칠 수 있는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내어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됐다. 주께서 이렇게 하셨으니 우리 눈에 놀라울 뿐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서 빼앗아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에게 줄 것이다.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산산조각이 날 것이며 이 돌이 어느 사람 위에 떨어지든지 맞는 사람은 가루가 될 것이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의 비유를 듣고서 그것이 자기들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인 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체포하고 싶었지만 백성들이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하나의 비유와 또 그 비유에 대한 해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반부에는 비유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비유의 내용을 짧게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던 한 주인이 어떠한 농부들에게 이 세를 주고 멀리 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를 수확할 때가 되어서 이 자신의 종들을 그 농부들에게 보내어서 이제 세를 받도록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대신 위탁받아서 그 포도원을 관리하던 이 농부들이 이 주인의 종들을 죽이고 또 때리는 그러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이나 이러한 일이 발생하자 결국 이 포도원의 주인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농부들은 그 주인의 아들마저 죽여버리고 주인의 재산을 모두 빼앗으려는 그러한 욕심을 부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가 실제로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정말 이 비유의 이 이야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지만 사실 너무나도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얼마든지 자주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돈 때문에 인륜을 저버리고 또 자신이 주인인 양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뉴스를 통해서 또 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죄악이 만연해 있고 또 인간성이 완전히 말살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모습은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 욕심과 시기 질투로 순간순간 인간적인 마음들이 올라오는 것을 저 역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한 인간적인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이 누구나 오늘 본문의 이 비유에 나오는 농부들처럼 처참한 죄악을 저지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덕분에 오늘도 우리는 생명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들려주신 이후에 이제는 종교 지도자들과 그 비유에 관해서 이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의 결과는 또 어떠했을까요? 우리 45절 또 4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의 비유를 듣고서 그것이 자기들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체포하고 싶었지만 백성들이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결국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그리고 이 농부들은 지금 현재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서 이 새로운 주인들에게 줄 것이다라는 이 비유의 해석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이 비유 설명을 듣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 비유가 바로 자신들을 향해서 한 말임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예수님을 잡아들이려고 하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지 못한 것은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결국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옳은 일을 행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고 또 자신들의 신념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결단할 용기도 없이 그저 이 현실의 상황에 따라서 자신들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비겁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일 뿐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인간으로서 가능한 모습일까요? 비겁하고 또 비굴해 보이지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현재 이와 같이 살아갑니다. 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이 찾아볼 수 있죠. 옳은 일을 위해 진리를 위해 내가 손해보고 내가 피해보더라도 나의 삶을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보다는 나의 편안함을 추구하고 나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은 인간의 나약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나약한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강하게 거부하였던 그리고 대적하였던 그 종교 지도자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하고 또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새벽나라 친구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며 예수님만을 따르며 나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그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했던 그 죄악된 농부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며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나아가는 새벽나라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